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론 신약 성경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23편, 구약 성경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이 편 23편을 쓴 저자인 다윗의 인생에 관한 내용이고 또 그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결국 이 시편 23편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덩어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시편, 시가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편도,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시편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성취를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도 1차적인 의미는 다윗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의 성취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는 길. 근데 이걸 방향을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내용도 결국 그 온전한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성취되고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경험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편 23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진짜 의미, 온전한 의미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 은혜,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어떻게 오직 이 시편 23편은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키워드는 목자입니다. 목자, 따라 볼까요? 목자. 자,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동안에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나 자신은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이제 맡기고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서 내 영혼이 낙심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그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또 내가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나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어린 양의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죠. 길 잃은 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처럼 길을 잃었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갔기 때문에 길 잃은 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이유는 목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마음대로, 각자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입니다. 그죠?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바람에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또 길을 잃게 되는 영적 사망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님에게 다 지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이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 그는 우리 죄를, 예수님은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은 길 잃은 양, 생명을 잃은 양,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림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는 길 잃은 양, 목자를 싫어해서 각기 제갈 길로 가고 하나님의 목자의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대책은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아무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드려졌고 바쳐졌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구약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자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목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분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23편 2절 시편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쉼, 안식,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바로 이 쉼을 목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쉬는, 참 쉼을 누리는 그 안식일이 상징하고 기리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죠.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의 길을 가기 원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의 그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자신이 또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의미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그 두 번째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연합. 자, 시편 23편 한번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저는 이제 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호와 그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여호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그죠? 그가 3인칭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4절로 가면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공손하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렇게 해놨죠. 주께서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주께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조금 이제 의미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는 이유인데, 이 주께서라는 말은 당신께서예요. 당신께서. 그러니까 1, 2, 3절은
여호와 그가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4절로 가니까 당신으로 딱 바뀌어. 당신으로. 화들짝 놀랄 만한 변화 아니겠어요, 그죠? 히브리 말로는 그가에서 당신으로 바뀌고, 영어도 전부 당신으로 바뀌니까 유가 되는 거예요. 4절 5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인칭으로 바꿔보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그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하게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신께서.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3절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지만, 갑자기 4절에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4절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 크게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3인칭을 쓰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말은 이제 요게 어른한테 당신이라고 안 그랬어요. 좀 헷갈리긴 한데, 이 아메리카식으로 하면 유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되는 거예요. 당신. 히브리 말도 당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주님, 당신이라는 표현은 가까이 있는 대상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뭐 멀리 있는 분에게 편지 쓸 때는 우리가 당신이라고 쓸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신이라는 말은 아주 가까이 있는 분한테만 쓰는 거예요. 당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4절은 갑자기 직접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 묘한 것이 1, 2, 3절보다 이 다윗의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험해요. 험하면 험할수록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님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엄청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엄청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여호와 그가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기까지는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개인적으로, 이거 단체로 말고요,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항상 계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어둡고 불안한 상황인데, 물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할 때 명분 좋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참 바르고 의롭게 살다가 손해를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도 좀 떳떳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그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항상 어떻게 옳은 일 하다가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우리 실수, 어떨 때는 우리 탐욕, 어떨 때는 우리 죄악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인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에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고,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이 나를 안심시켜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면,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연합.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를 위한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도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앉으신 바 된 거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어떻게 연합이 가능한가? 영적으로 성령이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나를 단단히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단히 묶어 줘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합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다 꽁꽁 묶어져 있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과 묶여져 있는, 여러분이 그 안에 있고 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이제 네 글자로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따라 볼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할지라도 거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러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가까운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진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시편 23편의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천국. 23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은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은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죠. 다윗은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인생의 여러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다윗을 불러주시고 영적인 의미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를 귀빈으로 대접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그의 고개를 들어줘. 다윗 괜찮아 고개 들어 고개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적들이 보는 앞에서 적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전쟁 중에 전쟁 중인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스탑! 우리 애 데리고 지금 잔치 좀 해야 되니까 스탑! 시켜놓고 잔치상을 차리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고개 들어 다윗 괜찮아 고개 들어 너희들은 다 스탑! 전쟁 중인데 이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은 한 번도 상실되는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 같은 인생 살고 있죠. 사실 이 시대에 우리의 전쟁은 뭐 다윗처럼 막 총칼로 이러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까닭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타인의 시선, 세상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만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하면은 그나마 좀 쉬워요. 안에서도 야단해, 안에서도 야단해, 안에서도 이게 완전 내후, 외환이라고. 안에서도 나 자신도 나를 공격하고 나 자신도 나를 잡아당기고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들이 다 나를 잡아당기는 안팎으로 아주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아주 둘러싸여 있는 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나 이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장차 완성이 되어야 될 천국이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왕이신,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천국이 완성이 된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떨 때는 참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중적인 그런 신분과 상태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귀빈 대접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잔치상을 베풀고, 고개 들어 괜찮아 괜찮아, 고개 들어 괜찮아,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 다 스탑, 안팎에 얘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스탑, 잠깐 스탑. 머리에 기름 발라주고 귀빈 대접하고, 얘가 내 자식이야, 스탑, 전부 스탑. 그리고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 괜찮아, 고개 들어, 고개 들어. It's okay. 그런 잔치상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경험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이고 특별히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매주 행하는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베푸는 식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탁.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이게 주님의 식탁인 거예요. 주님의 식탁. 그래서 우리가 뭐 성찬하다 보면 또 성찬 이거 트레이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잔 떨어지고 땡그랑하고 막 또 뭐 빵 그 트레이 가져오다가 또 앞뒤가 헷갈리고 막 우당탕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밥 먹을 때는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이게 아주 근엄한 무슨 장례식장이 아니고 식사자리라는 거. 식사자리. 예수님이 지금 불러주시는 식사자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식사자리라는 거예요.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우리 빵을 먹을 때, 떡을 뗄 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식탁에서 이걸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엄청난 식탁인 거예요.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우리가 밥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성찬의 식사가 제일 일주일 중에 하는 식사 중에 제일 중요한 식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인데 불러가지고 다 스탑! 안팎으로 얘를 공격하는 너희 원수들 다 스탑! 스탑! 밥 좀 먹고 하자. 스탑! 그리고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귀빈 대접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는 빵과 잔을 주시고, 괜찮아 고개 들어, It's okay,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집중해도 우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폭탄 떨어져도 예수님이 스탑 하시는 거니까.
전쟁 중에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이 성찬의 자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미리 예고편으로 경험하는 천국의 자리인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장차 완성될 천국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온전한 그림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이번 주에 이제 시편 23편도 묵상하고 차근차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악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일찍 너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버티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찬송가 569장. 이번 주에 우리가 시편 23편 아직 암송 못하신 분들은 1000번 읽으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다 암송하시고 차근차근 묵상하시면서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한테 다 성취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시편 23편은 나의 것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다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구나. 여기서 노래하는 이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시편 23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고 또 다가오는 천국과 천국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인생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